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답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훌륭해서 혹은 뭔가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값없이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깨닫고 또 믿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훌륭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내가 오늘도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면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결국은 은혜가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그죠?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은 결국은 믿음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지어야 된다, 천국 간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내가 가져야겠구나라고 믿게끔 되기까지는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없고 알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아니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또 우리에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또 하나 성령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거고, 그 주라 시인하면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이 들어와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거지도,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난주 정단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속인 사탄의 말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니까 사탄의 말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나가는 일들인데 그 모든 일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과거에 있는 모든 일, 하나님의 문제 가운데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사탄의 말을 따라 살며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전야가 됨과 동시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가 우리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괴롭힐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말을 듣지 않아도 이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따라야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어요. 좀 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좀 더 잘 살고 성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계속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조금 잘 살고 조금 더 잘 버는 그런 사탄의 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죠?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이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죠? 이 은혜를 이 은혜가 없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나의 오늘의 삶에 주인이 난 줄 알아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긴 삽니까, 여러분들?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 원래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삽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처럼 속이는 사단의 말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너가 나와 영원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직접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사탄의 말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탄의 말은 결국은 세상이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결국 이 세상 임금이라 되어 있죠. 세상 임금이고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맨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장 먼저 접한 게 예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접한 게 뭐예요? 교회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사실상 아니에요.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성공이고 세상 말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받았던 상처 혹은 내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세상 기준의 목표, 세상 성공의 목표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정답 말씀에 창세기 6장에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당연히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탄의 말이 더도 귀가 기울여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는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 모르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생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영적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냐? 우리 이렇게 따질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필요하다는 현장과 그 사람과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기준이 돼버려서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저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과 양꼬치를 먹고 PC방 가서 4시까지 열심히 롤이란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행복을 누리다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누가 들리는 말이 목사님 술 마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는 랩런트가 술을 마실 일이 없습니다. 마신 적도 없고요. 앞으로 마실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추측이 되고 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 안 그럴 거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 에이 그랬을까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란 게 되게 위험해요. 말 딱 들어버리면 아 진짜 그런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 그 사람의 말 가운데 누가 역사하냐면요. 복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말이 아니면은 그 말 가운데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속이고 서로 흩었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막 뭐야 욕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줄 몰라요. 왜냐? 내 생각대로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죠? 세상이 맞는 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그 밤늦게까지 애들이랑 논 것도 얘기하지 말라.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겠습니까? 네? 그것까지 신경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냐? 이 세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붙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상 임금, 세상 신이 그 사탄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어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혹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들이 자꾸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계속 귀 기울이며 그것이 맞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의 해답을 그리스도 얻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나가고 헤쳐나갈 능력이 그 믿는 믿음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헤쳐나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이 그 안에서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나와 있고 세상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는 자 진짜 모르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다.
나에게 있으면 망한다 라는 거 당연히 모르게 하죠. 사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사탄의 말을 따르니까 사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탄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을 따라가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도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병이 걸린 게 아닙니다. 삶이 안 돼요. 계속 어려워요. 계속 그 상태예요. 그게 사탄이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땅에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이 가게 됩니다. 근데 나 때 이 문제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숭배하며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았던 그 영적인 배경이 누구한테 그대로 전달된다고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무당 후손은 무조건 무당됩니다. 그 가정이 아니더라도 가문을 건너뛰고서라도 옵니다. 이모부가 무당인데 내가 무당이 되는 기대하기도 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소망 있는 교회가 오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코너로 몰고 가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오직하라고요. 어렵습니까? 오직의 시간표입니다. 뭐에 오직합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오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을 여기서 얻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자그마한 문제, 그것도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답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율법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신비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에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보이신, 그죠?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로 앞전에 뭐라 했습니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변화산에 가서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자기가 너무나 황홀해서 여기에 초막새를 짓고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돈도 없는 게. 그 뭐야?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더라고요? 예수만 남더라.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 남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만 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속이냐면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계속 속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6장 20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는 말을 처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거든요. 방금 전에 주를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가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누구와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의 방법을 계속 모르면요. 내 생각, 내 기준 이것만 고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되기까지는 많은 버려야 할 체질들이 있습니다. 어떤 체질입니까? 세상 체질이죠. 이 세상 체질은 결국은 우리 지금 기준된 것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아멘. 감사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거지로 아유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이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실패시킬 수 없다는 영적 사실을 나는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요한복음 9장 1절 5절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5절입니다. 한 맹인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본인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침을 발라서 가서 씻으라니까 또 나은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10가지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자꾸 좀 헤맬 수밖에 없어요. 최현민이라는 목사 이전에 저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하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가운데 흑암이 무너져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무너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귀하고 얼마나 현장 가운데 사탄이 벌벌떠는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문제가 막 오는 것 같아도 담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죽음 앞에 위기가 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12이 나온지라. 그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발걸음에 사단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과 가문에 오랫동안 역사했던 사탄의 권세가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뭔가 나에게 끊이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다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나
혹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결하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입니다. 저는 배경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 그지 같은 집구석이 내가 들어가도 어디 뭐예요? 천국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데요. 천국이 맞아요? 그지 같은 집구석인가요, 여전히?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고백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제 연세에 세계 복음화를 간다고 외국을 막 다니겠습니까?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돼요. 그죠? 내 현장이 세계복음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간 그 현장에 하나님께 전도와 선교 역사로 분명히 훗날에 남을 기념비적인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영원히 남는 증거가 되겠지라고 그런 멋진 생각을 하고 죽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동기가 없었어요. 그저 내가 이 순간에 당장 죽을 것처럼 같은 이 분위기와 이 상황 속에서도 죽는 게 상관없던 거예요. 왜냐? 나는 이 시간에 말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한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도와 선교의 길이 남을 증거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행복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이 거지 같은 세상 이러면서 또 자꾸 자책하고 누구 원망하고 과거의 삶을 비난하고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저주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방법은 내가 오늘도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십자가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깨닫고 믿고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자녀가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뭘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깨닫고 믿고 누리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죠? 이것들 렘넌트는 10년 만에 교회 와서 목사님 대답 받는다고 하잖아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문제가 와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시간표가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가 분명히 여러분 자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야, 너 교회 안 하면 하나님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기도했는데 막상 얼굴 보면은 아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집에 형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뭐 생각하고 묵상하고 딱 자면은 그래, 내 형한테 너무 못나게 하는구나 하고 집 문을 열자마자 맞바로 이제 뭐가 봐요? 악한 생각이 자꾸 들었다는 거지. 자꾸 안 하면 뭐 집안일 안 해놓은 거, 설거지 이만큼 쌓여 있는 거,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설거지 쌓여 있으니까 뭘 하지 못해. 그러니까 막 화딱지 나는 거.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저도 안 들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는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누리고 깨닫고 알고 더욱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뭐예요? 믿음을 말해주고 복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오직 하라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바울은 옥에같이 쓰면서 보낸 모든 편지들 가운데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한테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 당신 생각할 때에 감사함은 하나님을 찬송함은 되어 있어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송한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패 가운데 있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문제가 산더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현장에 뭘 해야 돼요? 방주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은혜를 먼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서론부터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인 겁니다. 의인인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죄인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의인으로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하신 겁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닌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관없이 그냥 우리 보고 의인이라 한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또 여러분들의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고 있는 그 현장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방주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방주운동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뭐예요? 살아난다. 왜냐? 방주의 모든 동물 항산식을 대를 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현장도, 여러분들의 모든 한 일도 살아나는 응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물 때문에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뭐예요? 물 때문에 산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와 응답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현장에 올바른 방주운동하기 위하여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럼 내가 어디서 해방되었는지 이런 걸 묵상하다가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미암은 많은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복음 체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은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는 소망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방주운동하는 참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